찾기가 어려우시면 욥기 앞에 있습니다. 욥기 앞에 에스더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의 제가 이제 성경으로는 75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9장 20절로 25절까지 말씀, 제가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그를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 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아멘. 본문이 계속 길어서 여기까지 저희가 본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저희가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이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더서를 가장 사랑했던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사랑했어요. 이 독일 나치 정부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정말 여러 가지 잔인한 방법으로 학살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손에서 떼지 않았던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하만이라는 자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이제 유다인을 완전히 학살하고 그 민족을 완전히 이제 멸절시키는, 이제 민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그 민족을 지키셨잖아요. 그 민족에 대한 그 생존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나치의 그 학살을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우리 민족의 생존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 유대인들이 이 나치의 학살 속에서 계속해서 에스더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치의 그 어떤 민족 이 학살에 정말 그 간절함으로 이 에스더서를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아마 그런 느낌으로 이 에스더를 보진 않을 거예요. 아마 저와 여러분 에스더를 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정도지,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당시의 유대인처럼 그렇게 막 절절하게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제목이 바뀐 날의 의미, 바뀐 날의 의미라는 의미로 저희가 보려고 해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이제 불임절인데요, 이 불임절이 유대인들이 과연 그 이후에 지켰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정경이고요, 캐논이죠. 이 정경 말고 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천주교 성경에는 있는
그 성경 중에서 아카비 전후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카비 전후서라고 이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카비 전후서에 이 불임절을 지킨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을 지켰구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양력으로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이 달력은 이스라엘식의 음력 달력을 기초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력으로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하면 한 2월 달에서 3월 달 정도에 이때 이들에게 있어서는 휴가철이에요. 이 국경일로 휴가철로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불임절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이것을 지키고 이 신약 전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왜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불임절하고요 유월절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 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22절에 보시면 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같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면 22절에 우리가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렇게 되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6월절에 설명을 할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불임절은 6월절의 어떻게 보면 현재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것은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6월절적인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불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우리가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6월절, 우리가 6월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6월절의 양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6월절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의 그 의미가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불임절보다도 우리가 더 성경 속에서 그 6월절의 의미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죽음이라고 하는 슬픔을 깨고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진정한 기쁨을 보이신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불임절보다 이 부활절을 통해서 6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절을 통해서 6월절의 모든 의미를 예수님께서 부활절로 완성하셨는데,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6월절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복을 받고 6월절을 지켜야 우리가 마치 천국에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지극히 비틀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속에서 예수의 부활을 완전히 우리가 삭제하는 것과 같은, 이건 굉장히 불순한 의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그 시대에도 이 에스더의 이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도 하나님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 6월절적인 역사가 이 시대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격이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삶 속에서도 여전히 어려움도 있고 우리 가운데 난관도 있고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격이 다른 인생을
살게 하신 거죠. 전혀 신분이 다른 거예요. 격이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낙심이 길지 아니하고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트라고 하는 것, 감사 노트, 그래서 정관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평생 감사 해가지고 감사 노트도 이렇게 부록으로 이렇게 많이 한때 팔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스테디셀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같이 팔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록한다는 거 정말 우리가요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 쪽에서 조사를 한번 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는가라고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조사했는데, 사람들이 이게 내가 나눠주고 내가 정말 때로는 내가 받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정확한 통계치는 제가 듣고 이게 메모한 게 아니라서 이제 잊어버렸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종이를 나눠주고 내가 베푼 거 하고 내가 받은 거 하고 기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냐면, 내가 준 거, 죽어서 못 받은 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었는데 못 받은 거는 정말 잘 기억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받은 거, 내가 받은 것은 거의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내가 준 것만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것, 내가 정말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어렵게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 이런 어떤 예물 드렸던 것은 다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많은 은혜, 이것은요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내가 준 것, 드린 거는 기억해도 내가 받은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뒤틀어진 우리의 본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도요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 번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어느 날 이게 아직도 이제 강도에게 찔렸던 부분이 이 여름 되고 땡볕에 있겠지만 아플 때가 있어요, 거기가. 그러면 겨울보다는 여름이 이제 또 많이 이제 햇빛에 노출되면 그 정수리 옆에 찔렸던 데가 아직도 이제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저를 살리셨는데, 그 은혜의 감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은 사실은 제 생명이 아니고 이미 그날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리신 날들이거든요.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에 대학생 그 2학년 때 제가 그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가 50이 넘었으니까 벌써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이후에 덤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덤의 인생을 제가 살고 있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기쁨, 감격, 이것이 어느덧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름에 땡볕이 되면 가끔 머리가 찌릿찌릿 아프게 하시는 게, 제 생각에 잊지 말라고 하시는 머리에 새긴 하나님의 글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만 기억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옛날 고려짝에 드렸던 거, 어려울 때 드렸던 거, 어쨌든 그것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왜 기록해요?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할 정도면, 민족이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질 뻔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민족이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잊어버리니까, 이것마저도 잊어버리니까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일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거예요. 신앙의 일기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일기가. 내가 감사 일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고 라고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규례를 세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것은 아달월은 이제 유대인들의 음력 월 계산법이죠. 그래서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이 길한 날이 되었다, 잔치 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 14일과 15일은 두 날을 지켜서 잔치를 베풀고요. 첫 번째가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이 즐기며라고 하는 것은 매년 우리가 1주년, 2주년 이런 것처럼 명절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명절이, 잔치를 베풀고 명절을 삼고, 그 다음에 서로 예물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로 예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선물입니다. 선물을 누구에게 주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이 선물을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나라, 민족이 잔치가 되는 거예요. 잔치가 돼서 여러분, 이 잔치 날에 정말 먹을 게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잔치를 해요?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런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물을 주어서 모든 자들이 함께 기뻐하는 날로 삼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축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기를 허락하셔서 그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축제를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멋진 분이시잖아요. 좀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이 좀 뭔가 흥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런 분이세요. 흥이 무엇이,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그런 절기를 통해서 일종의 페스티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즐겁고 먹고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이런 날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날에 온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날이 없으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의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찾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낙, 신앙의 기쁨, 이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는, 기쁨을 제한하지 않는 날들,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흥을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덧 우리 속에서는 이제 고통이고 스트레스고 이런 것들이 돼버렸지만, 명절이라고 하는 그 본래 의미 속에서 보면 그게 축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의 축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는 이 축제. 근데 이 축제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서 축제가 있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축제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1년이 가도 내 안에 축제가 없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제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삶은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벌이는 삶이에요. 축제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날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의 날로 바꾸시는, 완전히 그 날의 의미를 바꾸는 거죠. 이런 것, 애통이 변화해서 잔칫날이 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축제가 없으면요, 우리가 1년이라는 날을 기쁨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축제라는 삶의 리듬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도 엄격한 의미 속에서 보면 그것도 축제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우리 가운데 구분하시고 우리 가운데 부르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그 경건함과 함께 그 기쁨, 축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석돼 버렸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이런 어떤 축제의 부분들이 많이 이석이 되었어요. 우리가 먹고, 이 먹는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잔칫날에 먹는 즐거움을 빼면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며 베풀며 즐기며 서로 선물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조차도 마음껏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먹고 먹기를 권하고 함께 마시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잔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즐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안타까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라 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울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고 우리 가운데 절망이, 힘듦이, 지침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짓눌러서 기뻐하지 못하고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지 못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 함께 막 기뻐하라고 말씀하셔도 그 기뻐하는 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웃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이 시대의 우울에 짓눌리고 이 시대의 낙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우울과 낙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시대의 우울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는 자로,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시대의 우울과 절망과 낙심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돌아보십시오. 뉴스마다 막 어떤 우리가 가스비, 전기료 막 다 올라가죠.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 물가도 올라가죠. 세상 사는 게 점점 박해져 가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 웃을 날이 얼마나 있겠어요?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우리는 웃음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이제 뉴스에 회자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긴급 뉴스가 되지 않는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일상을 회복해 가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얼굴은 무표정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서 웃음을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애통이 변하여서 잔치를 벌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처참한 환경, 지금 이 민족이 사라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바꾸신 이 날을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 이 드라마틱한 이 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날을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축제를 벌이라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웃을 수 없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요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좀 더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예외로 회복하는 것,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루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임절의 기원이 뭐냐면 부르에서 왔어요. 이 부르는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어느 날이 제일 좋을까,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 어느 날이 좋을까 해서, 뭐 우리가 보통 이사 갈 때 날 잡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날을 잡잖아요. 날 잡는다. 그래가지고 결혼식도 막 날 잡으러 돈 내고, 우리가 뭐 이사할 때도 날,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좋은 날, 손 없는 날, 이런 거 막 얼마나 따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 막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르예요. 부르가 이제 그런 날들을 제비 뽑아서 잡은 거예요. 그 운명의 날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인에게는 완전히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의 날을 잡은 거예요. 이게 부르인데, 이 부르에다가 히브리의 문법 속에서 이제 그 앞에 무엇을 붙였냐면 복수형 종결 어미라는 게 있습니다. 임인데요. 이 복수형 종결 어미를 붙여요. 부르에다가. 그래서 불임이 된 거예요. 이 불임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날을 정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방식이죠. 예, 제비 뽑아. 하나님의 정한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날을 누가 정했어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운명의 날을 정한 그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종결 어미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그 날을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어요. 어떻게?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날로. 유다인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만의 운명이 바뀌었죠. 하만이 이 날에 그가 완전히 그 아들과 함께 죽어버려요. 유다인을 죽이려 했던 그가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의 날을, 운명의 날을 하나님이 종지부를 찍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날로 바꾸신 것이 불임이에요. 이게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우리의 불임절은 뭐예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의 삶이었어요. 저는 강도 만나서 정말 몇 시간 동안 피 흘리면서 그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서 제가 그 이후에 30년의 삶은 엄격한 의미에서 부활은 아니죠. 그런데 죽음의 가장 깊은 문턱까지,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저로서는, 야, 정말 나를 이 생명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의 삶을 살았던 나에게 이제 생명의 부활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망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과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근처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자의 삶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과는 우리가 밀접하게 이제 뗄 수 없는 자로 불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날, 그것이 운명을 가르는 날이었어요. 사단이 패하는 날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부활에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 날이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부림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물론 고난도 있죠. 여러분 살면서 낙심도 있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날, 이 부림은 돌아갈 수 없는 날, 종결 의미를 탁 찍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십자가가 이미 있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예수가 없는 날로 돌이킬 수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뗄 수 없는 삶, 이걸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절망이 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라면,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 없는 절망, 예수 없는 역경, 예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짐이요, 무거울 수가 없고, 우리의 슬픔이 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절망이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왜? 주님과 함께 하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십자가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새로운 날이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날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29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 전에 이제 어떤 혼자 있을 때 부딪히게 되는 그런 문제, 그런 게 있었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고, 물론 이제 부모님이 계셨지만 먼저 혼자 29이니까 어떤 거는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고, 저희 진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에게 29은 제가 진로를 확정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28에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인생의 갈팡질팡 속에서 정말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미 대학생 때 있었지만 도망 다니다가 제가 28에 이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그 마음조차도 약간 흔들렸어요. 근데 결혼하고 인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이제 같이 하는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더라. 사역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예수 만나고 그래서 청년의 막 열정으로 살았을 때보다 사역하면서 그 열정이 더 사그라들고 식어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지금 가만히 제가 돌아보면 제가 예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할 때 그때는 정말 뜨거웠어요. 제가 봐도 제가 청년 교사로 교회 새벽 예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 그리고 교사회의, 그때는 매주 교사회의가 이 저녁이 있었거든요. 저녁 이제 예배 마치고 그러면 주일에 오면 거의 11시 이렇게 오고, 월요일부터 또 새벽에 또 나가고 막 이렇게,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했나 막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청년의 시기, 그때는요 힘든 줄 몰랐어요. 막 신앙 안에서 더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가 섬기기로 하고 이제 신학을 가고 목사가 됐을 때 저의 에너지가요 소멸되는 것을 막 사그라들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식어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너무 놀랍잖아요. 대학 청년 때는 막 식을 줄 몰랐던 제 신앙이 막상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막 부목사 생활하고 막 그럴 때 제 열정이 식어들고 감사가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마다 혼자였으면 제가 시쳇말로 얘기하면 정말 목사 때려쳤어요. 그런데 같이 있음으로 버틴 거예요. 같이 있음으로 버티게 하는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아, 이게 의미구나.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이런 게 아닐까요?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길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버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전과 십자가 후는 여러분 인생의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분 안에서 연합하여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불후가 불임이 되는 날이에요. 불후, 이제 사망의 날이죠. 불후가. 근데 종결 어미를 붙이니까 불임절이 됐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죽고 죽을 뻔했던 유다인은 살아서 잔치를 벌이는 날이 된 거예요. 이게 불후가 불임이 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사단이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통해서 사단을 완전히 패하게 만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날이 된 것이에요. 사단이요 물을 수가 없어요. 한수만 물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여러분 십자가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에요. 완성된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사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기쁨의 에너지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면 모든 걸 변화시켜요. 슬픔도 그분과 함께 있으면 기쁨으로 바뀌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엠마오 간 두 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와 같지 않아요? 너무 실망하고 낙심해서 얼굴 빛이 그냥 그늘이 졌던 그들이 예수와 함께 감으로 인해서, 물론 말씀을 읽어주고 깨달음이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게 주님과 함께함이라니, 이게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꾸세요. 슬픔을 바꾸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후를 보내고 계십니까? 운명의 날, 매일 죽을 것 같은 인생, 여러분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불임절로 바꿨어요. 이 바뀐 날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직도 불후에 있다면 불임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뻐하는, 정말 이 불임절을, 하나님의 축제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일상은 조금씩 회복되지만 아직 우리가 되찾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우리의 이 웃는 얼굴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불후를 불임으로 바꾸신 죽음의 날이 축제의 날로 바뀐 것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죽음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잔칫날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하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운 오늘도 그런 날들의 연속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